네, 오늘 우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자기네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주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한이 맺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노래에도 한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한이 없어. 그 한이 무엇입니까? 하나를 한자를 쓰는데 사례 보면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리진 마음.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한이란 분노의 앙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풀리지 않고 가슴속에 있는 상태가 한이 맺힌 것입니다. 가슴속에 한이 맺힌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감정 속에 가라앉았던 분노의 앙금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가슴속에 한이 많은 사람은 그로 인해 질병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에만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화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슴에 서린 한이 쌓여서 생기는 병이 화병입니다. 일반적으로 암 환자의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3년에서 길게는 8년 전에 큰 일을 겪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뼈아픈 배신을 당했거나 또 이런 이혼이라든가 뭐 이런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그래서 한이 됐을 때 그것이 마음속 깊이 충격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이 한을 풀지 못하고 품고 있으면 암이라는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라고 또 이렇게 표현도 하지요. 한이 맺힌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먼저 불안심입니다. 불안한 심리를 가진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앞으로 나빠지게 될 것이 두려워서 마음껏 기뻐하지 못합니다. 마음껏 즐거워야 돼, 기뻐야 될 순간에도 마음껏 기뻐하지 못하고 혹시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걱정할 정도로 그렇답니다. 불안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는 심한 죄책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별 잘못도 없으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늘 자책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자꾸 모든 일들을 다 자기 거로 자책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죄책감은 무기력과 의욕 상실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는 거예요. 또는 한이 맺힌 사람은 일 중독에 빠지거나 알코올, 도박 이런 어떤 중독에 빠져서 쉽게 떠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병적인 공포를 느끼고 이 결벽증이 관 반응을 보이기도 결벽증이나 관인간을 보랍니다. 이것들이 다 뭐냐면 속에 한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증상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이 맺힌다는 말은 속으로 끌어얽히듯이 얽혀있다는 거예요. 뭔가 얽혀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한다면 한이 있다는 말은 한이 풀릴 수 있습니다. 왜? 실타래가 얽혀있을 때 잘 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풀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도 얼마든지 잘 풀면 풀린다는 겁니다. 감정 속에 오래 숨겨놓은 분노를 털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면 한이 풀립니다.
상처를 입힌 사람이 먼저 깨닫고 찾아와 용서를 구한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죠. 마음을 크게 먹고 상처 입힌 사람을, 내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을 푸는 방법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거죠. 저도 몇 번의 상처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게 뭐냐면은, 야,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그 상처, 그 아픔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은 내게 오는 복을 발로 차는 것과 같다. 오늘 그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복들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일 때문에 네가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서 네가 앞으로 누려야 될 더 좋은 것들을 왜 못 누리냐?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그 일들을 용서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제 마음을 바꿨던 것을 제가 기억해 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의외로 쉽게 마음속에 맺힌 한이 풀리고 용서가 됩니다. 상처를 입힌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기 때문에 나도 용서가 가능해지더라고요.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에 미움을 버리고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게 이렇게 사랑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몸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죽지는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해야겠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나니까 자신을 모르는 사이에 한이 다 풀려버리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사라져버립니다. 질병은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불행은 사라지고 행복한 웃음을 찾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한은요,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 취급을 받지 못할 때 쌓여간다고 합니다. 한은 억울하게 대우받고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할 때 감정 속에서 부풀어 올라옵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존귀하게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사랑을 받고 인정받으며 존귀 여김을 받으면 한이 풀리고 상처가 치유되고 육체적으로 또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는 바로 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삭개오야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자, 삭개오는요, 많은 돈을 소유한 부자였고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외모가 볼품이었고 키가 작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왕따라며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직업을 세리로 택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 매국노소를 들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어봤는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는커녕 여전히 미움만 받고 욕을 먹었습니다. 앞에서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만으로 듣던 유명한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이 들었어요. 삭개오는 그 예수를 내가 만나야겠다. 그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있다. 나도 저 예수 만나면은 이 고독하고 외롭고 한이 있는 이런 삶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예수만 만나면 내 인생도 바뀌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과 못 만나면 그 예수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이 기회, 예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겠다. 여러 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다니셨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그 예수를 꼭 만나야겠다. 꼭 봐야겠다. 대화할 수 없다면 얼굴에도 봐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은 기회가 항상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안 되면 또 다음에 안 되지. 다음에 안 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 사요. 그런데요, 기회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또 올 수도 있지만 오늘이 주어진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처럼 오늘 내게 있는 기회가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만날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미적거리다가 기회를 놓쳐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지어진 기회에 집중해서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졌으니까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날 기회를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볼 것은요,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4절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느니라. 삭개오가 이스라엘 구원할 구세주,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신다는 예수님을 만나게 보기로 결심했는데 막상 만나보려고 하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목에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 뒤에서는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뽕나무입니다. 돌 감당 큰 나무를.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보이겠지. 그리고 사람들 눈에도 잘 찌이지 않으니까 볼 수 있겠지.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얼굴에서 봐야겠다. 키가 작은 자신이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은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삭개오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마음과 그의 가슴에 쌓인 한을 예수님은 알아보셨습니다. 그가 안고 있는 남모르는 고통을 주님은 꿰뚫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불쌍한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 머물고 싶구나. 내 집에 유하고 싶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상처받은 마음을 알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숨어서 예수님을 훔쳐보는 그의 모습을 치근히 보아라왔습니다. 사람들을 헤치고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고 키가 져서 보이지 않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불쌍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는 채 주셨어요. 사람 여러분 앞에 넘기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일 여러분에게 장물이 되지 않고 뒷돌이 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궁중들이 많고 자신이 키가 작다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장애물이라는 한계에 매여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장애물 앞에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은 장애물 이상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꿔야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게 있는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볼 것은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무릎을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뽕나무에서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짱 맞췄어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유할게, 머물게.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가 겪고 있는 그 서름, 아픔을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자꾸 깜빡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원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실 수 있습니다. 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삭개오를 다 아시고 삭개오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마음도 다 아시고 삭개오야 불러주신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 앞으로 망설이고 생각할 시간도 없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6절에 보면 즐거이 영접했다. 즐거이 영접했다. 삭개오에 있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은 최초로 자기를 알아주는 그런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집에 하룻밤을 묵고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요, 자신을 멸시하는 군중 앞에서 나는 절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진심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사죄의 선포이며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요, 오랜 세월 삭개오의 마음에 쌓인 한을 풀어주는 복음과 같은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며 자신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모습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미운 감정도 사라졌어요. 섭섭함이나 원망도 사라졌어요. 한이 다 풀려버렸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삭개오에 보인 반응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가 7절에 그랬습니다. 왜 하필 여리고에 수많은 집을 놔두고 세 개의 집에 들어가셔서 머무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로마에게 충성하고 있으니 삭개오는 틀림없이 죄인인데 왜 그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냐, 이런 불만입니다. 예수님이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가장 한이 많이 쌓여있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삭개오를 치유하시려고 일부러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고 그 많은 집 중에서 일부러 삭개오의 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승거했지만 이제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믿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선언합니다. 주여 보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세금을 거두면서 사람들에게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폭탄 선언을 합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긁어 모으던 삭개오가 그 많은 재단 중에서 절반을 선뜻 내어놓는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삭개오는 절대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삭개오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껏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과 이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자 버려졌다는 외로움 때문에 자신을 지키려고 수단법을 가리지 않고 쌓는 데만 집착했는데 이제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가난하고 재물의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움켜쥐고 살던 삶에서 돌이켜 나눠주고 베푸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뜨니까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집착하던 재물에 대한 욕심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서 가난한 이웃을, 불쌍한 이웃을 그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냥 죽어서도 행복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변화가 삭개오에 임한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자기를 영접하고 또 자기 재산을 나눠주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천국 시민이 됐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은 삭개오를 향하여 누가 죄인이라고 비난할 게 있습니까? 그동안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에 의해 다시 찾아진 바 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 삭개오를 내리던 무거운 짐이 예수의 말 한 말씀에 완전히 떨어져 나갔어요. 그를 불황해하고 외롭게 만들었던 죄의 권세가 한이 단번에 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며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아서 한이 맺힌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늘 미움에 마음에 분이 가득하고 맺힌 한을 풀지 못해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해서 섭섭하고 사람들이 모두 싫어져서 자신 안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 마음이 병들고 육체적으로 시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묵어야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네 집에 묵어야겠다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거든 급히 뽕나무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복합적인 문제가 다 드러나는 그 집으로, 그 안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처럼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셔서 모든 한을 치유받은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토미 워커가 쓴 노래한 내 이름 아시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른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힘든 세상에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기댈 곳이 하나 보이지 않을 때 내 이름 석자마저 초라해 보여 소리 죽여 눈물 삼키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이름을 안다. 속삭이며 나를 품에 꼭 안아주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내 후원자이고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시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 이름을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지난 목요일 2021년 6월 달 어머님 김전순 권사님이 소파에서 주무시고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다치셨어요. 간간히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큰아들 부흥사로 쓰임받기로 수십 년 기도하셨는데 여전히 부흥사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어머니께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한 내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이 고관절을 다치거나 폐렴 증상이 오면 대부분 소천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더 부름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침 아내와 함께 찬양했던 녹음했던 찬양이 앰프를 통해서 흘러나왔어요.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1983년 고등학교 졸업 후 하나님이 없다며 교회에도 나가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저를 위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 저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김전순 권사님 부르시기 전에 나 좀 써주세요. 어머니의 기도 응답 좀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삭개오야,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이 꼭 기호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기호야, 너희 어머니는 하늘에 쌓은 상급이 많으니 슬퍼하지 말거라. 순간 제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기호야, 실망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반드시 너를 사용할 테니 사역에 더 집중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이시죠? 앞으로는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처럼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내 이름 아시죠?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약할 때 강한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